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이삭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우 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한탄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에 정말로 그에게는 많은 권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 장자는 우리나라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장자의 권리가 아주 법적으로 크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장자의 권리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재산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고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가정에 또 이렇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자였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축복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으로 살아간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 야곱과 에서와 그 야곱이 태어날 때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어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에서가 조금만 더 그런 예언 속에 태어났기에 조금만 더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또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회개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변혁시켜서 니네 성읍도 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겠다 놓고 포로에서 구워지게 포로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야곱 이 에서도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지만 에서가 조금 또 잘만 했다면 또 그 예언이 조금은 변화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것에 전혀 소홀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서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실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서의 첫 번째 실책은 무엇이냐? 그는 영적 삶에 너무 소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태어날 때 분명히 예언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뜻은 무엇일까? 에서가 태어나서 영적 삶에 소홀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적 삶에 소홀할 거야. 그러니까 좀 영적 삶에 충실해 라는 그러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느네에다가 선포하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너희 성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그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킬 거지만 회개하면 살려줄 거라는 거야. 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삶에 내 명령에 불복종하고 살면 너는 작은 자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명심해. 이런 메시지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서는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그냥 육신적 삶에 대해서
육신적 삶에 그 주는 그 쾌락을 느끼며 그것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또 온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고 또 그 사냥한 짐승을 또 들고 오는 그런 수고 속에 그의 삶은 늘 뭐요? 피곤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정말로 허기진 배를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맛있는 붉은 죽을 끓이고 정말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파초가는 그 붉은 죽 한 그릇만 줘. 야곱이 그냥 안 되죠? 그러면 형 장자권 나에게 줘. 그럼 내가 천 그릇 줄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 그래, 내가 줄 테니까 그 붉은 죽 줘. 아마 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내가 너 장자 가져. 그런다고 장자의 권리가 바뀔까? 아니, 큰아들이 동생한테, 야, 너 장자해. 그런다고 동생이 장자가 돼요?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아마 예서도 그것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그래, 내가 말로 너한테 장자하라고 한다고 너 장자권이 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그래, 그냥 말로 너 장자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너 그냥 내가 파트한 그릇 얻어먹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론 말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그 말로 판 장자의 명분이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어떻게 돼요? 변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축복금까지 놈들이 동생에게 빼앗은 거죠.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게 한탄하자는 얘기죠. 그가 나에게 이렇게 속인 것이 한 번입니까?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속여서 내게 빼앗았고 이제는 축복권도 빼앗아간다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에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론 육신적인 삶이 소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육신적 삶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내적 완전에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 삶이 풍성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만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정말로 축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영적 삶에 충실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에서처럼 이렇게 정말로 영적 삶에 소홀하고 육적 삶에만 충실한 이런 삶이 아니라 영적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육적 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서의 두 번째 실책은 무엇이냐? 그는 복수심에 자신의 삶을 정말로 허비하는 인생을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복수심에 자신의 삶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축복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가 이렇게 혼자 앉아 고백합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해요. 야, 안 되겠다. 너 형이 너 축복권 가로챘다고 너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에 있는 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내가 어찌 한날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니? 잃어버려야 되겠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몇 년 생활할까요? 20년 생활합니다. 자, 그 20년 동안 이 에서가 그 하란까지 쫓아가기는 좀 그랬어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에서는 그곳에 남아서 이제 뭐요? 복수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군사가 400명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갈 때 장정 300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몇 명? 400명.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보다 100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장정 400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는 데 썼어요. 그죠? 근데 이 에서는 지금 그 400명을 왜 데리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 4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20년의 하란의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앞서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동태를 살피고 돌아온 이 종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요. 자기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있을 정도라면 요즘으로 하면 우리 군대로 하면 대대급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대장급입니다. 그러면 세상적 위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 400명을 매일 삼시세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5식구, 6식구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도요, 한 달에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얼마나 한 달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400명을 데리고 있었다면, 이 400명, 우리 400명 말로 400명이지만 그 400명의 쌀을 하루에 만약에 공급한다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당 한 300g, 우리가 요즘은 조금 먹지만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보통 우리 군대 때, 한 끼씩, 그램수가 500g이에요, 500g. 그럼 500g이면, 한 끼에 400이면 2000kg. 쌀 10가마요. 한 끼분에 쌀이 10가마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400kg. 500g, 400명, 2000kg, 그죠? 2000kg. 그럼 80가마, 80kg. 그러면 한 3가마 정도 들어간다, 3가마. 3가마 정도. 한 끼 쌀 3가마면 하루에 거의 9가마, 8가마에서 9가마. 이 많은 식량을, 그래도 반찬 안 들어가요? 반찬도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찌 보면 자신 나름대로 야곱에 의해서, 복수심에 의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생을, 그나마 그래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야곱 때문에 내가 그 축복권 가르치라는 그 야곱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 복수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공했네? 그래도 야곱한테 고마워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드디어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성공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만이 그의 온 삶을 불자적으로 사로잡았던 것을 보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수심이 가득 찬 그 에서의 마음은,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성공하면서 그렇게 많은 장령을 거느리면서 그의 삶이 기뻤을까요? 그의 삶 속에는 전혀 기쁨도 행복도 또 평안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늘 정말로 분노와 때로는 정말로 절망감 같은 것으로 늘 가득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수심으로 자신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자신의 삶을 뭐요? 분노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에서의 불행한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그런 마음,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내가 저거 내가 본 때를 보여주지, 이런 복수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결코 평안하지도, 우리의 삶이 결코 기쁘지도,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도 않게 될 것이에요. 짧은 인생, 그렇게 복수심으로 이렇게 분노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복수심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이렇게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그 분노로 시작된 그 마음이 나중에 견디고 보니까 이만큼 됐냐? 감사해야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서 인생을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의 세 번째 실책은 무엇일까요? 에서의 세 번째 실책은 물질 앞에 비굴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물질 앞에 비굴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군사 400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을 한 야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형의 마음을 좀 물질로 회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안 되겠다. 내가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형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물질, 뇌물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정말로 빚지를 만들어왔던 그 재산을 중에서 이제 짐승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형의 예물로 만들어요. 그 양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암염소가 200, 그 다음에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그리고 새끼 30, 그리고 암소 40에 황소가 10, 암낙이 20에 그 다음에 새끼 20, 이렇게 보내요. 우리 이 염소, 양이 암염소, 암양이 200, 200, 4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염소가 20, 순양이 20, 40, 440. 그죠? 그 다음에 암소가 40, 그리고 황소가 50이니까 490. 그 다음에 암낙이 20에 그 새끼 20, 40이니까 거의 한 530마리. 요즘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요즘도 부자예요.
이 많은 물질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러자 그 예물을 받은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오히려 껴안고 웁니다. 울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앞자리가 되리라. 앞자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앞자리는 뭡니까? 앞자리라는 말은요, 남에게 매여서 그의 끈앞풀이 되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속칭 일본의 앞자리,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자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일제의 치하의 그 경찰, 일제 정부의 끈앞풀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요? 이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요? 앞자리인 거예요. 지금 뭐요? 이제 내가 너한테 매어서 너의 그 끈앞풀이 되어서 네가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앞자리가 되어줄게. 이런 거예요. 야, 군사 400명을 내리는 이 에서가 그동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랬더니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자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보면 에서가 우월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싸울 만한 장정이 없어요. 그저 그냥 양을 치는 그 많은 양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 있었죠. 그러나 에서는 뭐예요? 완전 길리워진, 훈련되어진 장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정을 데리고 있었던 거의 대대장급 되는 사람이 그저 양 수만 마리를 키우는 야구 앞에 굴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외물 때문에. 그의 뜻을 바꾼 것,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뜻이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매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내가 야곱을 용서하고 싶어 그러면 군사 400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안 데리고 나와요. 그냥 자기 혼자 나와도 충분해요. 근데 군사 400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근데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까지도 안 필요했어요. 그죠? 그냥 뭐 한 10대 명만 데리고 나와도요,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면 훈련 안 된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400을 데리고 나와서 400을 길렸다는 것은 엄청난 복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뜻이 무너진 것은 바로 뭡니까? 뇌물인 거예요. 이 많은 뇌물 때문에. 물질에 약한 뇌물 물질 앞에 정말로 비굴해진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 앞에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물질 앞에 비굴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때요? 그 인생의 종말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대장동 사건 보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사건, 그 안에 많은 물질 앞에 비굴한 삶을 살았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줄줄이 구속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정말 물질 앞에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태조 왕건이던가요? 거기서 보면 궁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런 대사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늘 남아요. 그가 어떤 물질 앞에 이렇게 이제 저거 이야기할 때 뇌물을 이렇게 저 주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훔치면 나라를 훔치지
이것같이 작은 뇌물 내가 걷어서 안 본다는 그런 식의 대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훔치려면 나라를 훔치겠다. 우리 사람들은 작은 뇌물 앞에, 작은 물질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 뭔가 훔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1억, 2억,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이게 부속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뇌물 훔치다가 부속되는 것,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나라를 훔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겨우 쪼잔하게 그 작은 뇌물 훔치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작은 뇌물 앞에 비굴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정말로 내적 생활에 충실하고 내적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질 앞에 비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야곱처럼 그저 하나님의 약속 충실히 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론 약간 좀 잘못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산 사람. 그러기에 어때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었음을 보자. 오늘 우리는 에서처럼 영적 삶에 소홀하고 복수심의 삶을 허비하고 물질 앞에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내적으로 충실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